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른 문체지만 이사야 57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불리어 가는데 휨상에서 편히 쉰다. 죽음 위에 편히 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한대요? 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사랑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를 그쳤다. 죽음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죠. 참 다 세상은요 죽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요절을 했다.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펑펑 운 대목이 있는데 방통이라는 그 책략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비가 방통이나 제갈공명을 얻으면 천하를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방통을 데려와요. 제갈공명도 데려오지만, 근데 방통이 너무 천재적인 꾀가 있는데 그 흰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려요. 아유, 방통 선생님, 아무리 똑똑하지만 흰말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딱 멋지게 하고 가면 그들이 기가 죽을 거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갑니다. 나무에 뭐가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아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가서 뭐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 하고 가갖고 이 음침한 데다 불을 켜요. 왜 불을 켜는 거예요? 키자마자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만나서 죽어요. 요절을 한 거예요. 천재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요절하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유비도 많이 울어요. 방통 선생님, 이 아까운 별이 졌다.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천하를 얻어야 될 사람이 요절을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는지 저도 그때 어린 마음에 울 적이 있습니다. 일찍 요절한다는 것, 천재성과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인이 복된 것은 그 많은 성취를 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산 것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쉼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나,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는 하나 따지질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유대성, 솔로몬의 많은 역사적 업적들, 솔로몬의 수많은 부귀 영화들,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착한 일들, 또 악행도 있지만 그러한 성과나 결과나 아름다움보다 이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모든 업적, 역사적 위대함, 이거랑 이 들에 핀 꽃 하나랑 비교하는데 요 꽃이 더 낫대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했나? 누가 더 결과물을 많이 했나? 누가 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나를 평가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거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들의 꽃 하나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안 하는가만 본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 내가 요런 업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을 성취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돼서 내 느낌, 내 감정, 내 쾌락, 내 성취, 내 업적을 자랑하는 데에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 옳습니다. 그거예요. 고지 곧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왜 심어놨어요? 내 느낌이 안 좋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요. 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내 환경을 바꾸고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고 내가 극복해서 승리하겠다. 내 중심이죠. 내가 구원자고 내 원하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고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내 느낌이 만족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불신앙이요 아담의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예요? 신앙의 길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진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죠? 자녀가 자꾸 망가져가요. 자녀가 자꾸 이상해져요. 막 나쁜 무리랑 놀고 막 이상해져요. 속상해, 속상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다 나중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에요. 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자만 진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요. 죄에 빠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망가진 거에 열받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진노입니다. 근데 죽음이 진노인 게 왜 죽음이 사랑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 내 쾌락, 내 자랑,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취직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데,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데, 이거만 있으면 다인데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돈, 건강, 쾌락, 육체로 얻은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야.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 돈 없어질 날 있고 건강이 없어질 날 있고 죽음으로 다 없어질 날이 있어. 죽음만큼은 그 무슨 자기 쾌락을 느끼겠으며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죽음이 바로 진노가 계기가 돼서 죽음 앞에 서서 부질없구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상숭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모든 것들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찔러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알았던 돈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돈의 역습.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녀의 역습. 너무 상처받아요. 사랑한 만큼 상처받아요. 하나님 아닌 것은요, 사랑한 만큼 상처받습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남편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일로 상처받습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기대한 만큼, 생각한 만큼, 욕구만큼 안 따라지거든요. 환경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한계요, 죽음의 한계고 진노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맞아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중심, 내 감정, 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큰 틀, 내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요. 죽음이야말로 내 중심이 완전 내 쾌락, 내 감정, 내 얻은 것, 내 성취, 내 가진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남은 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왜? 정령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게 아니었죠. 그 영적 사망이었는데 그 다음에 죽음의 향기로 보여준 게 뭐예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릴 것이다. 요즘 여자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여자 대통령도 많고 능력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영국어도 그렇고 많은 프랑스어든 언어를 살펴보면요, 일과 임신이 같은 어근을 써요. 일하고 낳는 거, 생산한다. 일을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생산한다. 일을 할 때 생산을 하잖아요. 사람을 낳을 때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삶의 일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다. 그 말이. 이게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할 때 정말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허리가 부러져야 되고 아내랑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 걸음을 내는 일을 하루 종일 안 하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더니 아내가 잠만 오고 미치겠다. 노동의 강도를 막 팔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깨어지고 욕구는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한계를 겪게 되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신앙, 교회 일이든 사람 일도 그렇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어리석은 한계라고 그럴까요? 좀 관용 있게 해도 되는데 관용이 안 들기도 하고 의도는 맞는데 그냥 또 엉뚱하게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순을 겪게 되면서 느껴요. 야, 이게 죽음의 향기로구나.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 마음속에 있고 상처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의도를 추진할 때도 왜곡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확대 해석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괜히 오해하여서 제가 오늘 회개도 많이 합니다. 참 그렇게 좀 관용 있게 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이게 나의 한계로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극복해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극복 대상 하나님께서 극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맞아 죽음을 맞아 극복하신 거죠. 그런데 그 극복의 방법이 뭐였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심히 놀라 죽게 됐으니 나와 깨어 기도해라. 저는 참 놀랐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얘야 아들아 내가 고민돼서 죽게 됐어.
엄살 이렇게 부릴 수 있어요? 자식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엄살 부리기가 쉽지 않은데 마치 예수님께서 엄살 부리듯이 성경에 보면 심히 놀라 고민하사,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감정, 두려운 감정, 그 잔을 지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잔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온전한 사람이시구나. 이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죄를 자기 몸으로 안으신 예수님의 고백이시구나. 죽음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그 눈물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극복해서 이겨내야지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려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가시를 받아들이시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남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다. 그 죽음, 안 죽어야 결과가 좋아야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주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의 감정을 다 다스려가지고 우뚝 서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 폴리캅 전기를 읽었는데 폴리캅은요 죽을 때 얼마나 멋지게 죽는지 몰라요. 불을 꼬실러 죽이고 막 죽여도 주님께서 80 몇 년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이거고 또 코바디스나 이런 책을 보면은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불로 꼬실러 죽이잖아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하늘을 우러러서 이러고 죽어요. 너무 멋진 죽음이죠. 순교자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살펴봐도 멋지게 안 죽으셔요.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랑 깨어 기도해달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인류의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계를 겪어요.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를 겪어요. 예수 믿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생산을 해야 돼요. 임신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일의 수고를 해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거해가며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죽음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극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극복, 자기중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요. 전도를 해도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돈 좀 번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극복의 과정으로 이해해요. 극복하고 나서 이겨야 된다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죄인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진노를 받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았어요. 우상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느낌으로 가득 차요. 이것도 못하다니.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요. 외톨이들이 많아진대요. 젊은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간대요. 왜요? 쓸모없이 버려진 느낌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취급해 주니까 그런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내 현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되는데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도 못 받고 예수의 사랑도 못 받고 내 환경도 못 받아들이고 내 성격도 못 받아들여요. 내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고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고쳐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신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다. 있는 그대로 고난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나를 다 마셨구나. 내 죄를 다 마셨구나. 내 삶과 연약함과 쓸모없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받음이에요. 대만에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 장제스가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대만이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식인 풍속이나지 인신 제사 풍속이 아주 남아있는 종족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해서 거기 마을에 오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사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존경받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봉이 말합니다. 몇 월 며칠 어디 가면은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갈 건데 그 사람 잡아서 제사 드려라. 실제로 가니까 이제 빨간 사람이 지나가니까 잡아서 밭을 쏘고 막 칼을 던져서 죽여갖고 제사 지내려 나왔더니 자들이 존경하는 오봉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오봉 선생님을 죽였다. 그날부터 인신 제사를 끝내고 그 날에 오봉절이라 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지. 그들의 식인 풍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으로 식인 풍습을 받아 먹은 거지. 짐 엘리어트라고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난 하버드 나오신 캠브리지 나온 4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식인종에게 잡혀 죽였어요. 1956년 일입니다. 2년 후에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딸
딸을 데리고 그 식인종에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어른이 6명, 사람도 56명밖에 없는 부족이에요. 이 식인종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부족 간에. 그러니까 늘 전쟁, 죽음, 이 사람들을 죽여야, 그 사람을 무찔러야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식인종들의 습성은 뭐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죽이면 그 능력을 빼앗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큰 영웅이냐? 식인종. 허리에 해골을 많이 찬 사람. 그 사람은 온통 곰같이 힘이 센 사람인데 죽였어. 그러면 맨날 죽는 게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삼아 그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사실은 진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문명과 비슷하잖아요. 취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걸 무찔러야만 사는 습관인 거죠. 그러니 어른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죽이니까.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요. 그 식인종은 이 여자하고 아기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안 죽여서 거기 부족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또 글도 쓰고 성경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나를 받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안식의 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로 나로 서게 하는 거구나. 가시도 엉겅퀴도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시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막 싹이 나요. 아내가 이 뒷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추니까 뭐 이렇게 덮어놨대요. 내가 며칠 전에 싹 났어. 났대.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죽은 흙 같은 그곳에서 싹이 나더라. 씨앗이 흙을 받아들입니다. 씨앗이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죽은 흙같이 묻힌 것이죠. 근데 솟아나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가시를 받아들이고 내 엉겅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햇빛을 볼 때 우리 죽은 시체 같은 우리가 죄악과 연약으로 가득 찬 내가 싹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죽음 이후에서 안식과 평안과 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죽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눈물 흘린 적 많았지. 네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었지만 네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내 땅에서 영원히 쉬고 안식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주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받아들이시고 내 못남도 받아 맞아주시고 내 죄도 받아 마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죽음, 내 삶의 엉겅퀴, 내 삶의 가시, 내 성질의 못됨, 나의 연약함, 친구 관계의 수치스러운 내 모습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입니다. 나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서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